자, 하나님 말씀 시브리서 8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까지 같이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에 말씀하신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 아멘, 아멘. 자, 오늘 7장에서 멜기세덱에서 한 장 다 차지했습니다. 길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대제사장들, 땅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은 누구의 반차예요? 아론의 반차죠. 훌륭한 사람도 많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의 대제사장직은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제사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 위해서 죄를 드렸지만,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온전한 제사도 아니었어요. 뒤에 나온 9장에. 왜냐하면 육체만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유린 육체만이 아니라 양심, 마음, 영혼도 있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들 통해서 드린 제사는 뭘까요? 바로 흠이 있어요. 흠이 있고 결국은 폐쇄되어야 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새 언약을 제정해서 새 언약 시대를 시작했어야만 되는 옛 언약이에요. 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첫 번째 약속을 했어요. 누구랑 약속할까요? 정옥희 이사님이 약속을 했어. 내가 반드시 공부 열심히 하면 초콜릿 3개를 사주겠습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열심히 못했어. 사정상.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약속은 누가 깨친 거예요? 정지사님이. 네? 그러니까 이 약속은 깨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되겠죠. 네, 덜 열심히 해도 한 개는 주겠습니다. 이렇게. 새 언약이 중에 그 옛 언약은 깨트린 거니까, 깨진 거니까 그래도 계속 유효합니까? 아니면 그거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이제 볼 필요 없는 거죠.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또 우리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그렇지만 또 토라, 율법, 절기 뭐 이렇게 하면서 토라로 돌아가는, 토라를 통해서 토라를 공부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걸 배울 수 있고, 절기 뭐 다 좋은 거 배울 수 있지만 그 자체를 좀 오늘날도 지켜야 되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옛날 구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바람이 불면서 토라 바람이 분지 뭐 한 20년 됐어요. 요즘 또 이스라엘 어떤 분은 뭐 매년가 이스라엘 몇 번 어떤 2번씩 한 사람도 있더라고. 너무 그런 거는 뭐 가서 좋겠지만 더 간다 할지라도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의,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더 우월한, 더 훨씬 나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필요하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필요한데, 그는 어디 있을까요? 이스라엘에 계시지 않고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거기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서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어디서 섬긴다고요? 성서 그리고 참장막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있었던 그 성막은 뭘까요? 모형과 그림자예요. 진짜 성서와 참장막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그 옛날 성막을 들어가고 거길 또 그것이 목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참 장막인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하고 있다고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마다 3절 예물과 제사를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이 이때까지 있어 왔습니다.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나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무너짐으로 대제사장이 없죠. 그리고 거기 이제 사람마다 책마다 제가 세 군데 책 보니까 그 뭐 78명, 80명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인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70에서 80명 사이에 대제사장이 이때까지 있었다. 근데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 대제사장이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졌어요. 근데 누구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그 후손이다. 뭐 우리도 이래봬도 경주 김씨, 김 누구야? 그 왕의 41대 손이래요. 경순왕 41대 손. 경지 계십니까? 나중에 천수 한번 따져봅시다. 내 손녀 뻘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잘 읽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 100% 아니에요. 뭐냐면 제상선전을 짓는데 다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기물 같은 거는 다 적겠죠. 뭐 돈만 있고 금으로 만든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제사장도 제상성전이 세워지면 대제사장, 성전기구, 그죠? 떡상, 뭐 등 촛대, 분향단 이런 거 다 만들었고, 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또 뭘까요? 법계. 근데 어느 박사가 또 뭐, 응? 거기 뭐 골고다 밑에 뭐 지하에 있다 그러는데 그 100% 믿을 만한 거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넌 신학 박사에 막 연구를 몇십 년 했고 하면 그런가 보다. 그것도 100%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못 찾게 할 수도 있어. 그거 찾아서 거기다 숭배하려고 그럴까 봐. 그것도 뭐 유튜브 나오지, 하여튼 뭐 요즘 안 봐, 옛날에 본 건데, 또 그 뭐 붉은 황소 또 유전자 해가지고 복귀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런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는 같아.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세상의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는 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고 누굴 사람 가서 죽였다. 헷갈다가 한 사람.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 성전은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었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계시록에서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 제3성전이건 뭐건 간에 건물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구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니까 또 뭐 유튜브에 나온 부분 보니까 인터넷에 봤던가 푸틴 대통령, 트럼프도 뭐 이렇게 립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원하는 걸 해주는 거 제3성전을 하는데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그런 말 다 했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지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하늘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지금도 위해서 대제사장직을 행하고 있고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드려지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사장이 아니라 이 땅에는 이미 있어요. 하늘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 지시한 모든 것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성막이 옛날 그 성막이 하나도 한 조각도 발견 안 될 거예요, 아마 그죠? 기록만 남을 거예요. 법궤가 없죠. 제일 중요한 여기 분향단 그때 있었던 그런 건 없을 거예요. 기록만 남은 거예요. 없어야 되겠죠? 뭐 하려도 법궤 뚜껑이라도 하나 나오면 아마 수천만이 찾아갈 거예요, 1년에. 이스라엘 가는 것처럼. 그 자체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모형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고 또 모형을 통해서 실제를 더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료가 되고 정보가 되기 때문에 그건 또 그 나름대로 또 중요합니다. 그런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중요함, 실체를 알려주는 그 이상 되면 안 됩니다. 자,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아름다운 직분이 더 아름답다, beautiful이라는 뜻보다는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superior, 더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은 새 언약과 비교할 때 새 언약이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렇죠? 새 언약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급이 틀려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님. 근데 왜 새 언약이 필요했나? 7절에 나옵니다. 저 첫 사장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었으리니마. 그러니까 옛 언약은 뭐였다고 한마디로 흠이 있었다. 흠이 있으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옛 언약은 흠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히브리서를 보면 구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바른 관점으로 구약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옛 언약은 구약은 뭐라고요? 흠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근데 지금도 토라 운동을 하는 사람, 유대인들, 메시아니악 주, 즉 예수 믿은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 믿은 사람들은 신약을 안 믿고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니까 구약만 갖고 믿으니까 그것이 다 완전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석하고 해석이 잘 안 되니까 탈무드, 미슈나 훌륭한 선생님들의 해석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성경 해석은 누가 했을까요? 최고의 성경 해석의 권위자는 누구예요? 어느 박사님이? 일단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제일 좋은 해석을 했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느냐 하면서 최고의 가장 좋은 랍비는 이게 결국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걸 랍비는 그죠?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했는가에 우리는 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랍비요, 훨씬 더 우월한 대제사장이요. 왜냐하면 첫째 언약은, 옛 언약은, 구약은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이 있구나.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8절에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언이 31장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이 맺어질 거는 그러니까 구약에 약간 후반부 들어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바입니다. 불쑥 맞은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을 맺으리니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첫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깬 거는 이스라엘이 깼다. 하나님이 안 깨고. 그래서 우리 무슨 약속하죠? 약속은 서로 지켜야 되겠죠? 서로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언약은 깨지는 건데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우상숭배, 일단 우상숭배, 다른 신이 섬겼기 때문에 깨뜨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온전하지도 않은 그러한 언약, 옛 언약인데 이스라엘이 깨뜨려버렸어요. 새 언약이 필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꼭 뭘 하실 때 중요한 걸 하실 때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미국 사람은 서프라이즈 갑자기 짠 하고 하죠. 놀래키려고 더 이렇게 이벤트성 극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깜짝 쇼를 하는데 하나님은 깜짝 쇼를 안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하신 분이죠.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충만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좀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이 좀 있을 거예요. 누구를 오늘 진짜 여러분들 점검해야 돼. 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와야 돼. 안 오는데 그럼 잘못 들은 거예요. 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올 것이고 누가 올 것이다 그럼 진짜 와야 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언약을 맺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은 여러 가지가 틀린데 뭐가 틀려? 첫째는 그 중보자,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틀린데 옛 언약은 중보자가 누구예요? 모세. 새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물론 급이 틀리죠. 그리고 옛 언약은 어디서? 땅에서 제사 드리고. 새 언약은 어디예요? 하늘의 참 성전, 성소에서 드리는 하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고 하늘나라 가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 땅에서 맨날 자꾸 짐승 잡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건 모형일 뿐입니다. 또 옛 언약과 새 언약 틀린 점이 뭘까요?
이 옛 언약은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일단 처음에는 돌판.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디다 기록한다고요? 우리 마음. 여기다 기록한대요. 그죠? 우리는 그걸 막 외워가지고 지켰네 안 지켰네. 여기 있으니까 지켜야 되거든. 마음은 없는데 해야 되는 거. 마음 없어도 해야 돼. 지켜야 순종이고 못 지키면 저주니까 어려워요. 그렇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넣어줬기 때문에 정말 제정신이고 기도 충만하면 내 마음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율법을 하나님이 써주신 마음을 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10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이후 신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꼭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육신의 이스라엘 플러스 영적인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 3장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아까 처음에는 마인드, 그 다음에는 하트.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우리가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야 돼요. 또 근데 또 마음에 하트에다도 기록하신대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계속 마음에 기록했다.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에도 기록해 주신대. 또 새 언약의 틀린 점은 뭐예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마음에 기록이 있어야 돼요.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새 언약의 특징은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도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살아계실까 하고 막 책을 보고 막 연구하고 사색하고 명상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알아요. 그냥 알아. 뭐 어떻게 됐는지 알아. 정말 예수 믿어 아멘 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때 확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켜. 전격적인 변화인데 물론 변화가 시작이죠. 그때 최소한 뭐는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런 걸 알게 된대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린이가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요. 안 돼요. 하나님 살아계셔야 하고 3살짜리도 알겠고 믿겠죠. 그 다음에 새 언약의 특징이 뭐라고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구약 옛 언약에서는 뒤에 19장에 나옵니다만 양심은 항상 깨끗이 못해요. 양심까지는 타치가 안 돼가지고 죄책감은 남아있어요. 육체만 깨끗해졌어요. 근데 이 새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긍휼,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의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불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가 불의한 것 때문에 덜덜 떨어야 되겠죠. 언제 심판이.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 일부러 기억 안 한대요. 멀고 좋은 거라고 하면서 기억 안 한대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매년 반복해 드려야 되겠죠. 또 생각나니까 또 제사 드리고 또 조금 잊었다가 또 생각나고 또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진정으로 회개한 건 어떻게 될까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다 토설하고 고백한 것은 내가 사실 머리가 바보가 아니니까 옛날에 그런 죄 지은 건 알아요. 기억나지만 그게 죄책감으로 오진 않죠. 그죠? 여러분이 정말 끔찍한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계속 죄책감, 기억과 함께 죄책감이 있거든. 끙끙거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신의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이 죄책감이라 그러잖아요. 죄책감. 근데 새 언약에서는 뭐예요? 진정을 회개하면
기억은 남아있는데 죄책감이 없어지니까 정신병이 아니에요. 내 그런 은혜 정말 못쓸 놈이었어. 주님이 나를 그러나 용서해 주셨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죄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책감으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그냥 기억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난 새로워지고 용서받은 감사로 산다. 이거 꼭 구분하셔서 만약 계속 죄책감이 계속 떠오른다면 회개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에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내가 그들의 불의를 괘씸하게 여기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이 마음에서도 자꾸 이렇게 죄책감으로는 기억 안 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그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살 때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또 떠오르고 내가 그래서 예화를 많이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20년, 30년 전이 일제시대 때 살았던 할아버지가 80몇 살 돌아가실 때가 90살 다 됐는데 왔어. 왜요? 독립운동을 조금 했는데 일본 초소를 습격해서 일본 놈을 죽일 때 무기가 없으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빼죽하게 해서 찔러주고 나너 살아야 돼, 너 막 살려주세요 막 그랬대. 그놈의 들과 막 찔러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 이후로 예수 믿었지만 그 죄책감이 안 사라진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80몇 대 들어. 그러니까 그분은 좀 더 깊이 회개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되겠죠.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걸 받아들여서 기억은 나지만 죄책감으로는 떠오르지 않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다음에 12절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무슨 언약 안에? 새 언약 안에. 구약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면 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공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 언약 시대다. 13절입니다. 새 언약하게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첫 것, 옛 언약은 뭐라고요? 구약은 낡아지는 거예요. 또 새하는 것, 없어져 가는 것이라. 공존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공존. 응? 그러니까 구약을 읽으니까 어떤 눈으로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니까 구약적 신앙, 신약적 신앙, 짬뽕 신앙이 많아. 그죠? 짬뽕 신앙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뭐 여기 결정적인 건 뭐라고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첫 것 옛 언약은 낡아지고 또 쇠하고 없어져 가는 거예요. 또 뒤에 보면 폐해졌다고 말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제시대 우리가 일제강점기 36년에 있으면 그 일제시대에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헌법도 있었죠. 그들의 헌법. 우리나라가 다 지켜야 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어서 도덕질하지 말라 그런 거 좋은 내용도 있었어요. 응? 그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이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내용적으로 부분적으로 상당히 좋은 면이 많죠. 응? 일제시대의 그 헌법하고 비교할 수 없죠. 많은 것이 좋은 내용이고 또 제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를 필요 없지만 많은 내용이 구약에 좋은 내용이고 또 신약에 그대로 인용되고 신약에서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받아들이는 거죠.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율법, 구약은 율법이라고 율법과 선지자로 볼 때 율법은 뭐야? 내가 지킴으로
위협도 안 받고 지킴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건지만 내가 지키는 거 아니지만 신약은 뭐예요? 너무 지킨다 해서 내가 지켜줬다. 예수님이 다 지켜줬죠? 율법을 다 지켰잖아요. 대표로. 응? 다 지켜줬고 그러나 아직 율법 시대의 마지막에 서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받아버렸죠. 나무에. 그래서 율법을 다 완성하고 잘 마무리 짓게 하고 이제 새 언약으로 예수님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옛 언약은 쇠하고 낡아지고 없어지는 것이. 새 언약이 훨씬 우월합니다. 응? 더 효과가 훨씬 낫습니다. 영원합니다. 완벽합니다. 하늘의 성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 또 섬기게 하는 그런 새 언약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또 새 언약이 우리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만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작은 마음 돌이키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를 보겠네. 한때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항상 주님 하신 일이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또 하나님 하신 일이 온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또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행하시는, 또 향하여 나가는 이 손길에 우리의 삶을 앞날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계속 이끌어주시며 함께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새 언약 아래 살게 된 것 감사합니다. 새 언약 중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적 힘으로 하늘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상으로 삼으신 거 감사합니다. 계속 하늘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고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많은 섬김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쳐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